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54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 신약 54쪽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첼로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첼로와 피아노 이중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찬양대에 찬양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첼로와 피아노 이중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신천지, 이단 사입이 신천지, 대구 교회임이 밝혀져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교회인 줄을 알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역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따갑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택으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분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눈치가 이 신천지하고 우리 신봉교하고 비슷한 레벨로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를 가장해가지고 신천지가 그렇게 참 사회적인 무리를 크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가 사입이라 그러지요? 그러더라고요. 예.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많은 사람에게 큰 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벌써 10층까지 왔어요. 그래서 더 말을 할 수 없어서 내렸습니다만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내렸는데 여러분 신천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천지는 정말 이 땅에 존속되면 안 될 그러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 그만둡니다. 참 많은 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학업을 중단했어요. 어렵게 들어간 대학인데 졸업도 하지 않고 그냥 안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신천지 세상이 오는데 새로운 하늘과 땅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그 공부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신천지 자기 자녀가 신천지인 것을 알고 이제 반대하고 강하게 저항하면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부모님을 법정에 세우게 만듭니다. 부모님을 고발해요. 여러분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님에 의해서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년이 되면 성년은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녀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부모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집단이에요. 가출을 조장해요. 집 나오라고. 그리고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을 경우에 남편이 저항을 하면 당신 나 따라서 신천지 가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 내리라고. 그렇게 나가요. 우리 여기 상주 시찰에도 전도사님 가정에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녀들 다 버리고 이혼하고 떠났어요.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잘 돼서 목사 안수 받아서 또 새 사모님 얻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가까운 곳에 그런 분이 있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여러분 가정을 혼란시키는지 모릅니다. 가정 파괴를 일삼는 집단, 악한 자들이에요. 이 악한 자들에게서 악한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방송을 여러분들도 봐서 알겠습니다만 그 신천지 대구교회 자주 비춰주던데 그 대형 현수막이 딱 붙어 있는데 교회라고 써 있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예수,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써 있는 것이 예수자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언짢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날의 예수가 교주 이만희로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교주 이만희예요. 이만희는 영생불사를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는 안 죽는다고.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 그 인물이 좀 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도 많은데 아직 안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총회장이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 총회장님이 진짜 영원히 사나 보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신천지가 많이 흐트러집니다. 신천지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주 이만희만 따라오면 14만 4천 명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할 거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전 세계의 왕권을 휘두를 것이라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신천지의 세상이 온다고. 신천지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시대가 오는데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될 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의 세상이 온다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신천지는커녕 병을 몰고 오는 병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병천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신천지의 거짓이 만천하 앞에 드러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저 신천지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인식되어지는 결과가 있게 하시고 이번에 신천지에 빠져있는 불쌍한 사람들 꼭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는 대구권이에요. 대구권이기 때문에 대구가 지금 저 모양이기 때문에 우린 밀접합니다. 대구와. 지금 우리가 아픈 분들 대구에 있는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대구에 있는 대학 다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을 하나 사도 대구 나갑니다. 대구가 우리의 생활권이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구를 드나드는데 우리 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신봉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건강과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자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 당회가 급히 소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정 내린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밥상 공동체, 매일같이 점심 식사를 대접한 이 밥상 공동체는 도시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상주시에서 보조금이 와요. 1인당 얼마씩. 그렇기 때문에 상주시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도 일하는 원하는 것이 도시락으로 전환을 해달라 그래서 도시락으로 지난 목요일부터 목, 금요일 이틀 동안 도시락을 오시는 분들에게 드려서
집에 가서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언제 마칠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더 심하게 되면 대체 물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햇반이라든지 김, 구운 김, 또 라면 등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대체 음식으로 한 달치든 15일치든 미리 드리고 그렇게 집행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식은 당에서 결정사항이 3월 둘째 주까지 교회 중식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일 일부 예배, 오늘 일부 예배 변함없이 오셨어요. 변함없이 찬양대도 권사님들이 앉으셨고 일부 예배, 2부 예배 그렇게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고 금요일 날 기도회도 중단하고 당분간은 수요 예배와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는 진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정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예배,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교회 밖에서 진행하는 모든 모임들 다 중단합니다. 목장 예배 중단하고 목장 신방 중단하고 아기학교, 문화교실, 전도대, 전도활동 모두 중단합니다. 신방을 요청하는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급하면 신방을 요청하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찾아갈 것입니다. 대부분 전화신방과 문자신방을 강화할 것이고 우리 시무장로님 4분이 교구장으로 계시는데 1교구장에서 4교구장까지 계시는데 교구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교구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교구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공지를 할 것이고요.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이러한 위기 때에 잘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손세정제라든지 화장실에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하도록 당회에서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모르는 교인들은 예배당에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에서 그 숨겨져 있는 문건 중에 하나가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신천지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몰래 해서 그것을 전염시키라고 하는 믿지 못할 그런 문건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당분간은 우리가 아는 분들,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하나로마트에 갔더니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사재기가 벌어져가지고 뭐 엄청나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집에다가 그 물건들을 식용품을, 생활용품을 다 싸놓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할 때까지 나오지 않으려고 작정들을 한 거죠. 한마디로 난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때에 참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6.25 전쟁 때에도 예배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예배 드리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예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들 중에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대구에 다녀온 사람이 계신다면 한 2주 정도 집에서 잠복기간이 2주라고 하니까요. 유튜브 신봉교회하고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11시 예배 때 똑같이 지금 이거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도. 그러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좀 다를 겁니다. 감기 기운이 있고 아이가 어리고 도저히 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젊은 아이를 둔 가정, 유치부 아이들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오늘 여러 가정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고요. 또 건강하시고 아무 무리 없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다양하고 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도 두 종류예요. 나쁜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면 좋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등 이런 독감 등 많은 나쁜 바이러스가 있죠. 사람을 해롭게 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나쁜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면 좋은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바이러스, 축복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러분,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아주 좋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암세포만 죽인대요.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잡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각종 병을 주는 바이러스가 있죠. 이처럼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또 나쁜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이에요. 독. 그래서 얼른 생각할 때 바이러스가 나쁘게 인식할 수 있는데 이 나쁜 독만 잡는 좋은 독이 있어요. 독을 잡는 데는 독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약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속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나쁜 바이러스 중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있냐면 불평, 원망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원망 바이러스, 불평 바이러스에 붙들리면 그것이 확 퍼져요. 영향력이 있는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원망 바이러스, 불평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이 원망 바이러스, 불평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뱀에 물려 죽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위기가 있었어요. 원망 바이러스 때문이었어요. 불평 바이러스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원망 바이러스, 불평 바이러스도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좋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감사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너무도 좋은 바이러스예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좋게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고통당하고 우리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그 귀한 자기 자식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게 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요. 얼마나 원하시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로 승화시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감사하면 여러분 모든 나쁜 것들이 딱 그칩니다. 감사는 놀라운 것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러스 중에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죄만큼 무서운 바이러스 없습니다. 죄는요, 확 퍼져요. 죄라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죄라는 바이러스하고 비교하면요,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종 코로나에 의해서 보니까 어제까지 세 분이 우리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생명만 걷어가요. 최악의 상황이라면.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만 가져가는, 우리 목숨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두 번째 사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두 번의 삶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요, 영원한 삶까지도 단절시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단계의 죽음,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게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망하는 길인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고 죄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죄는 장성하다 그랬어요. 장성하다. 죄는 자꾸 자라나요. 죄는 자꾸 자라나면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도둑이 나중에 큰 도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도 작게 시작하다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퍼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죄에 감염되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해독시켜야 되고, 빨리 그것을 쫓아내야 되고, 빨리 그것을 여러분 씻어내야 되고, 빨리 깨끗하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수의 피로 가능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의 죄가 여러분 감염을 막을 수가 있고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 보혈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이스라엘의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재앙을 물리치고 죄의 바이러스를 여러분 우리가 해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은총이 있습니다. 보혈을 입으로 시인하시고 보혈을 사모하시고 보혈을 의지하시고 보혈로 자녀들을 여러분 핏부림으로 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님의 보혈로 해독합니다. 씻습니다. 뿌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이는 피를 뿌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세요. 입으로 뿌리시는 거예요. 입으로 뿌리세요. 죄에 감염되면 안 됩니다. 죄의 바이러스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드는 죄를 우리가 해독해야 되고 죄의 바이러스를 쫓아내야 되고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 중에서 그럼 가장 좋은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는 뭘까요? 예수님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랬어요. 바이러스처럼 예수님의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이러스는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바이러스는 병든 세상을 고치는, 세상을 치유하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육을 고쳐내고 생명을 주는 바이러스예요. 영원한 복을 가져오게 하고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바이러스가 예수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좋은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좋은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려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고 병든 심령이 고침받게 하고 절망한 사람이 희망을 얻게 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는 병천지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 내 생에 위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애를 아름답게 수놓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퍼뜨리는, 그 예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앞세우고 소개하고 전하고 그 예수님을 누리는 예수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퍼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